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다. 잠시 돌아서서 얼굴을 숨기실 뿐이지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셔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사람은 인연을 끊어버려요. 연락을 끊어버리고 전화도 그냥 안 받아요.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우리 사람은 그렇게 수준이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기 부정의 삶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이 땅에 안 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찬양 받으시다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인생들 같으면요, 올 사람 없어요.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반지하로 가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 고마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로다. 잠시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품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까지도, 이것까지도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뭐를 짓느냐면 죄를 짓고 산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어떻게 주님은 돌아오라.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맞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 심판하셨으면요,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이미 불살라서 죽었어야 될지도 몰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봐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뭐 자꾸 기억도 잊어버리고 금방 딴 생각하다가 어디 가도 뭔 생각하고 왔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뭘 하러 여기 왔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도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욥기 33장 26절을 보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네요.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젊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써 있는데 이 문맥을 통해서도 봐야 돼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 잠깐 너희들 숨어. 내가 이방 사람들 심판할 때 너희들을 심판한 것랑 같으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과 심판하시는 것은 달라요. 다시 징계는 품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다시요. 심판은 멸명이에요. 징계는 품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막 혼냈어요. 그럼 애들이 가출하면
부모님은 더 난리 나죠. 가출하면 더 난리 납니다. 아이들이 돌아와서 질질 짜고 있어도 그게 더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게 부모님 혼내고 호차이 드는 것은 애를 바른 길로 가라는 거지. 너 가서 가출해서 비행 청소년이랑 같이 놀다가 그냥 어디 가라. 이게 이 뜻으로 혼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가로쳐 놓고 구속사적인 자기 반성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한 것도 없고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셔요? 그래 다시 살 수 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놓은 것도 없어. 단지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 바라본 것밖에 없어. 우리가 헌신한 것을 한번 강도로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어떤 말을 하셔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니, 교회 몇 번 안 나왔는데도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저기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차가울 때는 냉정하게 차갑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봐. 아주 냉정할 때는 아주 냉정해.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힘들어. 못 견디겠어요.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흔들리고, 그 말에, 그 중심이 흔들리면요,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빨리. 막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리가 딱 비워보세요. 얼마나 허전한지 아세요? 막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돌아가신 거하고는 다릅니다. 돌아가신 거하고는 달라요. 돌아가신 분들은 그야말로 귀하고 감사하고 그립고 그래서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심판할 동안 너는 문 닫고 잠깐 들어가 있어. 잠깐 들어갔다 나와. 그렇게 하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노여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은 잠깐이라고요. 잠깐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요. 주변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단 한 사람도 예상이 없습니다. 그때 무슨 뭐 아는 사람? 아이고 그거 안 돼요.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저쪽에 하나님 품에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저기 계신데요. 그것도 안 통해요. 그죠? 안 통합니다. 아 우리 사장님 저기 있는데 내 친구 저기 있는데요. 그것도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같이 맷돌을 돌리다가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려가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가장 큰 죄가 뭐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잘난 맛을 사냐고요.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 뭐예요? 죄악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시는 책망하지 아니하고
노하지 않으신대요. 아주 맹세하신대요. 맹세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을 보면 주님이 돌이켜 주셔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이 성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재 이유는 사명이다. 그래서 그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인식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제가 오죽 얘기했어요. 막 180km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에서 그 정도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목사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는가 봐요. 그러면 천천히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맞아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것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시편 63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가만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더하셨어요. 그 인자는 뭐라고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 저기요, 찬양이요. 예?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걸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만 만족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이 만족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영혼이 기쁘면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호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의 날개 아래요, 속죄소. 그래, 문제를 다 넘어가자. 간구하신다고 써 있어요. 속죄소,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대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고요. 이거 계속해서 이 가치를, 우위를 두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치를 입는 것에 두는 사람들은 명품만 삽니다. 돈이 들든 말든 관계없어. 어떤 사람은 가치를 가방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을, 명품을 들어야 돼, 이 사람은. 그리고 중고등학교 애들은요, 명품을 신어야 돼, 신발도. 지금 그것도, 그 병도 큰 병이야, 그것도. 아니, 신발이 막 200만원, 300만원짜리 있어. 그 운동화가. 그 중고도 70만원이요. 그래서, 이야, 메르메스인가 본?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200만원, 300만원이요. 그거 실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신발장에다 놓고 들어가겠어요? 내가 끌어안고 다녀야지.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 관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신앙에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야, 내가 교회 오는 것이 가장 귀한 거지. 응?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 이 계산이 빨리 와야 돼요. 이 계산서가 빨리 와야 돼요. 그 계산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 저녁 해놓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썼네요. 이 땅에서의 하루가 저녁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일은 천국과 낙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기여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낙원과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대. 우리의 영혼도 잘 안 보여요. 그냥 영혼의 꼬리는 얼굴만 조금 나타날 뿐이야. 화내면 막 우락부락하고 얼굴이 막 시뻘거지고 그런 거. 그 조금 현상만 보이지 영혼 자체는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거할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우리 영혼이 가서 거할 것은 영원한데요. 그래서 영광에 중한 것, 복된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연단과 시련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 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었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도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위로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죠. 누가 기억해 줘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기억하면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분노는 잠깐이시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고통을 길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편 126장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절대로 성도의 슬픔을 하나님께서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슬픔의 시간 배로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서 예수 잘 믿는 자리 입장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